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6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오늘 밥 먹고 사는데 역사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풍요로운 삶도 역사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 경제, 부흥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이 역사, 오늘이 있기까지의 그 수고하신 분들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25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임진왜란과 같은 이렇게 침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또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조상들의 실수로 크나큰 고난을 겪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역사가 꼭 바르게 기록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1이라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완벽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 완벽한 것이, 거짓됨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잘못됐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은 꽤 오래전, 즉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역사가, 노아의 홍수도 있고 바벨탑의 사건, 이런 것들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게 그냥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성경에 이 옛날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사실로 이게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에서의 어떤 그런 고고학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증명이 없어요.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을 장식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짧게는 우리의 짧은 인생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 거대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즉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과 낙담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목사님이 그냥 일부러 그냥 설교 시간이 되니까 설교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과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전에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동참하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역사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거로구나. 이걸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누리다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나의 미래는 이런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 안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자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리다 보니까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걸 잘 못 누리고 있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데 늘 불안 속에 초조 속에 긴장 속에 염려 속에 사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반만 하고 반은 다음 주에 하게 될지 모르는데 자, 에스겔서 이거는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고 집에서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은 더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반드시 내가 그 말을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보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정령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와 약속, 자녀들과 약속하고 누구와 약속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왜? 그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계획한 걸 못 하잖아요. 능력이 없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못 한단 말이에요. 돈 빌려갔다가 내가 한 달만 쓰고 줄게. 진짜 빌려갈 때는 한 달만 쓰고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바뀌니까는 한 달이 바뀌어가지고 1년이 되고 못 갚게 되는 이런 일도 발생하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이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었고 또 오래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의 일을 일러주었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내가 또 다시 밝히 말한다. 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실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고 미리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걸 성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반복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1차적인 관건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큰 민족이 돼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을 그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에 개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에 가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는 이것이 사람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살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투옥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바치는 사람은 떡광지를 이고 있더니 새가 와서 그걸 먹어가. 그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다시 복원될 꿈을 꾼 거예요. 그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꿈을 꾼 것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1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어, 이번에는. 그런데 꿈을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한 가지 꿈은 무슨 꿈이냐? 나일강변에 풀이 무성한데 거기서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얼마나 살찐지 몰라. 포동포동한 살찐 소들이 풀을 먹고 있어. 그런데 배짱 마른 소들이 7마리가 나오더니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소가 소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이 꿈을 꿨어요. 이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재차 또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들판에 밀 이삭이 아주 그냥 포동포동한 아주 그냥 실한 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배짱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걸 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라고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이 복직이 된 술 맡던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꿈을 꾼 것을 해몽한 대로 된 사람이 있거든.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 해몽을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왕에게 소개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감옥에서 꿈을 꾼 거를 해몽한 사람이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을 데려다가 한번 꿈을 해몽하도록 하시지요 라고 왕에게 얘기하니까는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그 소년을 데려다가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몽해 와라 그래서요. 자, 그랬더니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요셉이 해몽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꿈인 것입니다. 임금님께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그걸 예비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될 일. 여러분,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장차 될 일을 알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차 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살찐소는 풍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찐소와 살찐 이삭은 풍년을 예비하는 거고 7마리는 7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짱 마른 소는 뭐예요? 배짱 마른 소는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서 그 풍년을 가뭄이 다 갉아먹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니까 바로가 참 신통하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준 거로구나. 그래,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일약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그야말로 풍년이 드니까는 잘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그냥 잘 싸놓은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내니까 진짜 어때요? 가뭄이 와가지고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그 곡식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가, 왕실의 권위가 점점 강화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라는 얘가 이렇게 꿈을 신통하게 맞추고 이렇게 정치를 해서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왕실의 왕권이 튼튼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양식을 사러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오는 거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와. 지금도 그렇잖아요. 흉년이 되면 외국에서 양식을 사오잖아요. 밀을 사오고 쌀을 사오고 밀가루를 사오고 우유를 사오잖아요. 흉년이 들면. 이제 북한은 그냥 만년 흉년 들어오니까 만년 그냥 얻어먹고 사다 먹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누가 왔어요? 보니까 형들이 왔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 그래가지고 그들을 시험해 봤죠. 이들이 변화됐나 옛날에 그 모습인가 시험해 본 다음에, 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시험해 보고서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노예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로한테 얘기하니까는 다 데리고 와라. 네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데려와가지고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나일강의 하류에 그 비옥한 땅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말들, 양들 이런 거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살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려가게 된 것도 가뭄을 통해서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또 가뭄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자, 지금 제가 가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린다, 비가 적절히 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비행기로 인공 비가 오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는 하늘이 주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런 생각은 고사하고, 모든 사람은 일기는 인간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기는, 날씨는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거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그 가뭄도 풍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쓰셨다는 거예요. 그 가뭄을, 흉년과 풍년을 하나님이 하시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 거기에 억울하게 들어온 관원장들이나 그들의 꿈이나 그 바로의 꿈이나,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세요? 목사님은요, 가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큰 집회에 내가 강사로 가.
큰 집회 강사가 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 그냥 막. 근데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와 버렸어. 그래야 꿈속에서 그냥 근심이 태산이야. 아이고 이거 원고를 안 가지고 왔네. 원고를 안 가지고 왔네. 준비는 했지만은 원고 없이 하려니 이게 얼마나 부담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가 다 어제도 그런 꿈 꿨어. 어저께도 그 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사람들은 은혜 받겠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웃는 거야. 아이고. 네? 우리 김경식 집사 결혼할 때에 주례서로 가서 주례서로 나가려고 그러니까는 또 주례서를 안 가지고 왔네. 아이고 그냥 등에서 그냥 땀이 그냥 후끈하고 나는 거야. 그냥 이 큰일 났네. 어떡해나. 그래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이제 준비한 걸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메모만 한 자, 두 자, 세 자, 뭐 한 대절 그냥 메모만 했어요. 그때 은혜로웠잖아. 본인들은 몰라.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뭐 주례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내 나름대로는 봤을 때. 여러분 꿈을 내 맘대로 꿀 수 있어요? 좋은 꿈만 꿀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든 꿈 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꿈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상을 환상을 보게 하셔가지고도 환상으로도 알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고센 땅에 와가지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건 그들이 작품이 아니라 그냥 환경을 따라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형들의 시기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수요일 말씀 나눈 것과 같이 광야요 광야 40년과 같은 고난의 길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요셉에게.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 여러분 모세를 또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가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10대들은 10대 20대들은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대한민국은 딴 나라라는 거야. 딴 나라.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요즘 10대 20대들은 딴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야. 다른 나라. 뭐가 다른 나라요? 지금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야. 가난한 나라. 응?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배고픔을 알아. 배고픔을 알아. 그런데 어때요? 요즘 10대 20대들은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 배고픔을 몰라. 배고픔 알아? 성기현아 배고픈 거 알아? 배고파서 고생해 본 적 있어? 있었지. 시간 늦어가지고 못 먹고 그런 적 있죠. 없어서 못 먹은 경험해봤어? 지원이 없어서 배고픈 적 남의 먹는 거 보고 침 흘려본 적 있어? 없어요. 지금 10대 20대는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 너무 풍요로운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전쟁이라는 건 몰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배고픔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의 생각과 전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걸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은요, 그게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상실하게 돼요. 당연하게 여기는 건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딴 세계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 외국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이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처조카가 이제 독일 사람하고 독일 변호사하고 사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참 우리가 독일을 통해서 이 경제 부흥을 하는 차관을 얻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어떤 동기가 거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웠었다.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너네 나라에 가가지고 간호사 노릇하고 또 탄광에 가서 일하고 해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참 고맙다. 그러니까는 왜 고맙네? 당연히 자기들 와서 일하고 월급 받아갔는데 뭘 고마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말을 내가 잃어버려서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해야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말을 들으니까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으로 보면은 맞아요. 노예로 와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와서 지금 우리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힘든 일 해주듯이 그때의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든 탄광 일을 해줘가지고 우리도 잘 살고 너희도 돈 벌어서 너도 잘 살게 되는데 뭘 감사하긴. 이건 맞아요. 맞아. 근데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탄광에 간 노무자들과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걸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은 거예요. 이거 못 갚으면 얘네들 그냥 너네들 종으로 부려먹어. 얘네들 월급 다 그걸로 대체해. 이런 약속 중에서 차관을 얻은 거잖아요. 담보였단 말이에요. 담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거지요. 누구도 우리에게 돈 빌려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지금의 나라는 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생각이 달라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딴 나라에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얘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전제 조건 속에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야지 자녀가 되지. 어른들의 개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심한 놈들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말기야 말기. 400년 말기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어야 될 운명에 처했다는 거죠. 왜? 남자로 태어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씨를 없애는 거야. 남자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거야. 큰 사람들은 그냥 노종력으로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불행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애굽으로 요셉이 가는 것과 같이 모세가 불행하게 태어난 그 태어남이 바로 궁에 들어가서 그때 최고의 그 시대에, 지금 말하면 미국과 같은 거지요.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문물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냥 거기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냥 일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죽이기가 뭐 어떤 자식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너무 준수해. 그러니까는 죽이지 못하고 하루 이틀 숨겨서 기르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빨리 커가지고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애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도저히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광주리를 만들어 가지고 강주리에다 담아 가지고 잠들었을 때 나일강에 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누이를, 미리암이라는 누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나 가서 좀 잘 관찰을 해봐라 그랬는데, 저 밑에서 바로의 공주가 더우니까는 목욕을 하러 나왔어. 목욕을 하고 있고 시녀들은 강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가서 봤더니 너무나도 이쁜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바구니 속에 있는 거예요. 알지요, 히브리인이라는 거.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고기밥으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야,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한 아이를 이거 어떻게 죽여?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호랭이의 굴에 들어가가지고 호랭이가 양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겁니까? 예?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법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걸 보고 지혜가 있어. 가서 유모가 필요하시네요. 응? 유모가 필요하시네.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왜?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엄마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는, 유모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걸 알아.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모세 엄마는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 궁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하면서도 그는 엄마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지. 난 히브리인이야.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내가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갖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위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궁에 들어가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 있어야 돼. 법. 이 법을 잘 알아야 돼. 또 군사,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노예만 하던 노래에서 그냥 벽돌만 걷던 사람한테 너희들 나라 만들어라 한들 그 나라를 만들겠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 통치자의 밑에 가가지고 정치를 배우고 군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워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져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체계를 갖다가 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세계 정세를 잘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성경에 근거한, 미국과 같은 성경에 근거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이승만이라는, 모세와 같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준비케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참으로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돌아보려고 갔는데, 애굽에 일 시키는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그 학대하는 걸 보고 분개해가지고 한 방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사람을 잘 때려야 되는 거야. 대충 때려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그냥 내가 봐서는 한 방에 죽은 것 같아. 그냥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숨기려고. 그런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모세는 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망명의 길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클릭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미디안에 있는 그 유목민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누구예요? 장계를 들었어. 모세의 아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장계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보낸 거야. 40년을 궁에서 살다가 40년을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서 살았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됐지요. 40년을 여러분 40년을 양치기에 노릇을 했으면 이제 양치기가 된 거지요.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거기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가 힘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양만 쫓아다니는 거야, 양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치는 광야에서 이 모세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욕망, 자신감 이런 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이 낮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일날 그랬지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왜 광야로 이끌었느냐?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수요일날 은혜 받았지요. 낮추시기 위해서 보내셨어. 근데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야를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 자,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백성을 이제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낼 거야. 내가 계획한 걸 내가 이룰 거야. 누굴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그걸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자유케 하는 이 역사가 모세가 계획한 대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돌아보니까는 보였잖아요. 여러분, 그렇대더래라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난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렇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설교는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지 우리에게 목사님의 삶 속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간단하게 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출세하겠다고 인천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갔어요. 가서 잘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게 큰 절망의 사건인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보증서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 그거 다 날아가고 올 때 갈 데 없는 거리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에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백전에 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84년도에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함영에서 목회하면서 그때같이 그렇게 교회가 쪼그라든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 증인의 이근호 장로님하고 박미성 권사님이에요. 그때 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학생 때.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쫓겨났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쫓아낸 것 때문에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느냐? 고난의 시작이 됐지요. 더 큰 고난.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쫓겨남을 통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빌어서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쫓겨나는 고난 때문에. 제가 이 땅을 살 때에 그때 5,000원씩 했던 땅이에요. 한 평에 5,000원씩. 근데 10,000원을 주고 샀어. 그러니까 곱을 주고 샀잖아요. 곱을. 요 밑에가 10만 원씩 팔렸어. 요 밑에가. 근데 그 땅하고 우리 땅하고 비교가 안 돼. 응? 근데 그 땅으로 쳐서 10만 원씩 치자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될 것 같아. 지금 시세로 말하면. 근데 돈이 없잖아요. 농협에 가서 얻으려니까는 뭘 보고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10,000원 세금 내는 사람 보증 세우면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는데 10,000원 세금 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충 잡아서 4억을 내가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서준 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4억의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 땅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땅을 사가지고 왔더니 맹지에다가 이 땅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땅이야. 등기상 주인은 6.25 때 죽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등기 없이 넘어가고 나한테 5번째 넘어온 거야.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어렵게 샀는데. 여러분이 집을 샀어. 사고 봤더니 돈 다 지불하고 봤더니 이전을 할 수가 없어. 등기 이전. 그러면 어떻겠어요? 난감하네잖아요. 난감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조치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수고 하나 안 하고 세금 하나 안 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등기 이전, 취득세 안 냈어요. 그냥 공짜로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문제가 싹 해결되게 되었지요. 그때 저희가 개척했던 당시에서 이제 방 둘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방 둘에서. 그래서 참 너무 비좁고 힘들어가지고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점쟁이가 돈을 빌려주더라고. 전세금을. 점쟁이가 전세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전세로 얻어가지고 새롭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요? 그 읍에 그 쌀전 들어가는데 2층을 얻게 되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 300만 원이. 3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300만 원이 나오는 구멍이 없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보내줄게요 하면서 딱 300만 원만 보내줬어. 한 350만 원 보내줬으면 50만 원을 좀 생활비로 썼을 텐데 꼭 필요한 그거만 딱 보내줬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빚은 계속 오는 거잖아요. 빚. 교회가 갚는 게 아니야. 내가 갚는 거야. 그거다. 연말이 되면은 봉금에다가 이자 돈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야. 나 이건 너무너무 힘들었댔어요. 너무너무 힘든 금액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돈 주신다고 그래요. 큰 돈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돈 주실까? 근데 그때 암으로 하나님께서 암 걸리게 해가지고 그러실래나? 그런데 진짜 그대로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 걸린 것 때문에 며느리 얻었잖아요. 며느리. 부자 됐잖아 우리가. 며느리. 그리고 그 암 걸린 것 때문에 보상비 받아가지고 빚 청산을 했어요. 그것도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신문에 조그맣게 나온 그 보험이 있는데 16,000원짜리야. 이게 소멸성 보험이야. 그런데 그게 4개월이면은 끝나는 거야. 4개월이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4개월 전에 사모님이 암에 딱 걸려가지고 소멸성 될 뻔했던 돈을 갖다가 보상을 왕창 받아가지고 빚 청산을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그냥 받고 다니면 안 돼. 예? 사모님의 피로 산 땅이야. 뭐 하나님의 피로 샀다고 그러시는 것 같지.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돌아보니까는 힘들었던 일, 실패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다 힘든 일이었지만은 돌아보니까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손길이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걱정할 거 없어.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